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갔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 곁에 남아 그녀를 따르기로 결심한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그녀는 여성이고 과부였으며 이방인이었죠. 룻기의 배경이 되는 BC 1100년경의 사사시대는요, 부족사회였고 농경사회였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대이니요, 여성들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성들은 쉽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사사기 19장의 기브아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당시의 분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성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만큼 그야말로 여성들의 신분은 낮았고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함의 아이콘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없는 극빈한 과부는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였어요. 공식적인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무시와 비천함의 상징이었죠. 여기까지도 기구한 인생인데 이방 사람이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공감이 되실 겁니다. 냉대와 차별, 소외의 대상이죠. 우리도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지만 그 가정에 한국인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당시 율법에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이니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했던 시대였죠. 게다가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모압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 구원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기구한 인생에 구원받지 못할 1순위가 있다면 누구보다 룻이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환경적인 세팅을 다 갖춘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이 룻의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룻의 계보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포기할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빈하고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이해 못할 인생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은 그러한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은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재차 강권했어요. 너희 동서 오르바가 자기 나라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말하였다. 나를 설득하지 마소서. 당신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거기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죽음만이 나와 당신을 갈라 놓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은 이미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정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설사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신앙적인 헌신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8절에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룻은 결심만 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한 후에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다 떠나 19절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요. 이전의 삶을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그 어떤 중독의 자리,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의 자리, 알지만 정말 바뀌지 않는 어떤 감정의 자리, 죄된 불의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 결단을 넘어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복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면 온갖 사람들이 몰려나와 술렁거리며 이야깃거리를 삼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흉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오직 소망을 굳게 두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이들은요, 어떠한 조롱에도 뾰족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인정한 나오미처럼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관념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적인 계보가 예수께서 오시는 구원의 계보로 뿌리를 뻗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남은 생 다하여 주를 따르기를, 주만 붙조차 따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